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이름들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났던 교회를 모델 삼아서 그 교회의 정신과 어떤 가치를 닮아가고자 그 이름 그대로를 따서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서문화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의 이름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안에도요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름을 막 쓰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이름을 막 쓰진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좀 문제가 많았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쓰진 않아요. 분열과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자랑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조금 꺼려하죠. 사용하기를.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 계시록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교회의 모습, 성경적인 성경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좀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을 교회를 삼아서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고린도 교회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그런 교회 이름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탑3를 한번 추려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들어보셨죠? 그 이름을 쓰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물론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를 닮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계시록에 보면 닮고 싶은 그런 훌륭한 이상적인 교회가 다 나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책망과 권면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성경의 이름을 따서 제일 많이 지어진 교회는 아마 안디옥 교회일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주님 주신 비전이 너무나 뚜렷해서 세계 선교회의 장을 열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살아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짧은 시간에 초대형 교회로 부흥하게 됩니다. 무려 남자만 3,000명,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초대형 교회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5,000명이 되었죠.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 가운데 급속도로 부흥한 이 교회 가운데도 내적인 내부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구제의 부분에 있어서 자꾸 헬라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 문제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초대교회에 7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의 모든 문제는 갈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곧이어 외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7집사의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거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이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도성 유대 땅 가운데는 거친 pit박과 고난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때 많은 성도들이 어느 도시에 몰려들었냐면 안디옥이라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컸던 도시였던 이 대도시 안디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나오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규모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작았지만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좋은 샘플을 제공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살아있는 삶, 영적인 삶, 역동적인 삶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난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색깔을 5종류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5명의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 즉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명단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로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의 별명은 바나바였어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위로라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의학 용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위로라는 말은요, 진통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각자의 고통과 아픔이 잊혀지는 거예요. 각자의 고통과 아픔이 잊혀지게 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 이름보다 별명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가 얼마나 위로의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요, 유대인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어떤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칭하는 영어가요, 니그로라는 말인데 이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요, 바로 어떤 말이냐면 흑인, 검둥이, 시므온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도시이고 현재 아프리카를 보면 리비아라는 도시가 바로 구레네 지역인데 역시 이 루기오도 흑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인종차별이 없었던, 당시에 많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인종의 차별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이 섞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보실까요? 네 번째가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이 누구이냐면 헤롯 안디바였을 것입니다. 사실 젖동생이라는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왕의 자녀가 있잖아요. 왕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똑같은 소년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궁중교육을 받게 되고 함께 양육을 받으면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나중에 이 왕자가 황태자가 되면 큰 세력을 이끌 수 있는 이 젖동생, 그러니까 같은 어떤 연결 구조가 그렇게 묶여지게 되면 이 황태자가 되면 함께 양육받았던 교육받았던 이 사람도 큰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마나이는요 왕실의 귀족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실의 귀족도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귀족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평범한 서민 지도자와 함께 공존했던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사람들을 보면, 지도자들을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인종이 달랐습니다. 살아온 문화와 또 가치관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배경도 다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통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귀족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 나이, 외모, 인격,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사이에 공통적인 실마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깊게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들은 하나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죠.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분열하고 교회가 갈라지면 어떠한 사명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색깔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색깔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가 되고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소공동 근처에 곤당골이라는 마을에 1889년 6월 달에 서울에서 6번째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곳을 개척한 분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사무엘 무어라는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모삼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 곤당골에 교회가 개척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는 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은요, 100년 전, 150년, 40년 전쯤 되는 거죠. 한 140, 50년 전쯤에는 이 백정은요, 최하류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정들은요, 인구조사에서 포함이 안 돼요. 사회에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공당골 교회에 참석했던 다른 성도들은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세례를 받는 건 우리가 백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항의하면서 의도적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마 이 모삼열 선교사님을 압박했던 거예요. 저 사람 백정 계속 예배드리게 할 겁니까?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압박을 한 거죠. 그러나 이 모삼열 선교사님은요,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양반들은요,
양반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홍문수골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홍문수골 교회는 양반 교회가 되었고 곤단골 교회는 백정과 천민, 평민들의 교회가 됩니다. 이 문제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 누가 가슴 아팠을까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나 때문에 야 이렇게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구나. 야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나에게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정이잖아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 모삼절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백정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백정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 이 곤단골 교회는요, 백정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홍문수골 교회는요, 침체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이제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홍문수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로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느냐? 교회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침체기를 겪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러니까 아펜젤러 굉장히 유명한 배제학당을 세우신 분이죠.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이 그들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형제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설교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백정들의 교회는 점점 부흥해가고 양반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된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두 교회가 분리된 지 3년이 지나던 해에 1898년에 이 곤단골 교회가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불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본 홍문수골 교인들은 야, 거 봐라,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홍문수골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번 기회에 교회를 하나로 합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홍문수골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두 교회는 다시 합쳐져서 지금의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승동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승동교회가 백정들과 양반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장로를 피택하는 또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1호 장로가 누가 되었을까요?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이 지나서 1914년엔 흥선대원군의 친척이었던 왕손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백정과 왕손이 함께 교회에서 장로로 협력하면서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능이 현실이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평등한 한국 사회로 거듭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는요, 놀라운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는데 훗날 3.1 운동을 지원하는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이라면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신분의 벽과 또 부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모든 경제적인 벽, 사회에 배우고 못 배우게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실 때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마지막 유언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과 같이 믿는 모든 자들, 앞으로 믿어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습은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동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라는 말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요, worshiping이라는 현재 신앙이요, 섬기다라는 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예배, 만나주시는 예배,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예배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하였던 것일까? 그들은 모태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만지심을 경험했고, 예배를 통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던 자들이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배를 통해 예배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도 예배에 목숨 걸었던 거예요. 핍박을 받음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며 예배를 사모하며 집중하며 드렸던 거예요. 감격적인 예배. 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우리의 믿음도 멈춰진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죽게 된다. 우리의 믿음도 죽는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성이 살아난다. 예배가 살아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뚜렷해진다. 이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안디옥에서도 예배에 목숨 걸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라는 말은요, 나를 위하여 따로 분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불러 새로운 일을 맡기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담임 목회자였어요. 사울은 바나바가 다메섹에 가서 직접 초빙해 온 가장 유능한 학자이자 성경 교사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새 일을 맡기겠다. 그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을 파송시키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싶었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자신들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안정되고 기초가 잡혔는데 새로운 개척지로 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아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얼마 있다 보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얼마 있다 보니까 수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거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겨우 120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었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배우지 못한 어부나 세리, 비천한 여인들로 미천하고 멸시당하는 무리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된 것은 바로 이런 성도들에 의한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편견과 이방인의 강팍한 마음, 그 세력들이 정복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었다. 이 위대한 결과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이를 본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에 소망을 두라. 이를 당연한 유산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은요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보냄을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1910년도에
스웨덴 출신의 미국 선교사였던 다니엘 베르그와 구나르 빈그렌이라는 사람이요. 1910년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은요, 파라 파라였습니다. 파라 파라.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뭘 파라 뭐 그런 음성이 아니라 파라 파라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파라라는 지역을 찾아보니까 브라질 동북부에 있는 파라강 유역에 파라라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곳에 비행기 티켓 편도편만 끊어가지고 그곳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18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요, 오늘날 브라질에 2천만 명이 넘는 풀 가스펠 처치로 그렇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풀 가스펠 처치, 순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인도함을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모든 성도로 또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